절에서 25절까지 또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 중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그 다음 또 35절부터 또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가 40대가 50대가 60대가 70대가 인생을 생각하는 그 가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인생을 생각했던 가치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30대 때 인생을 이제 판단하는 이 가치에서는요, 몸을 좀 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40대 때는 인생을 판단하는 이 가치에서 많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안 될 것과 될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됐어요. 70대가 되면은 아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극히 큰 가치를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라는 전제가 우리 생각 속에 늘 있다 그러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안고 있다 그러면요.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늘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님이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 말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해 주는 말이었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70이 되어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정말 좋게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했어요. 그가 한번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이 우상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3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러자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장사하는 사람이요, 이 장사가 되지 않자 이 바울의 제자들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이제 폭동 데모를 일으켰어요. 그래 온 도시가 이제 소동이 일어나자 이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밀레도 항구까지 갔죠. 이 바울은 이제 밀레도 항구를 떠나
이 여기를 떠나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자신이 그 3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때 장로는 이제 나이대가 몇 살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결별 인사를 가져요. 이 밀레도는요, 에베소로부터 50km 떨어진 곳이에요. 이 바울은 이 마지막 이 밀레도에서 장로님들과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제 나는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 하지만 내가 지금만큼은 예루살렘에 갈지라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건지 두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치 있는 인생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환란이 기다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는 것에 자기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각오를 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생명을 거는 이유는요, 단순히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돈, 유명, 성공, 권력 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은 나 정말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향해서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 때문에 이 체포되고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은요,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어요. 바울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한 구절 뽑으라 그러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야. 죽음이 기다리는 장소라도 가겠다라는 거죠. 나는 거기서 희생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전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희생을 잘해요. 희생을 쑥스러워서 말 못하겠어. 나는 한 번 했으니까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몇 번 이제 설교의 예화거리로 들어보셨죠. 이 대동강에서 순교한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7세에 선교 비전을 품고 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전도하러 와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오자마자 이 꽃다운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려요. 이제 죽는 거죠. 아내를 잃어버린 상처가 아물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저 모퉁이의 작은 한반도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말로 된 성경을 배에다 싣고 대동강 쪽으로 갑니다. 그때 이 조선의 왕이 누구였냐 그러면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그때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죠. 그 외국인이 조선에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성경 주려고 했는데 그때 조선 관군들에게 배에 불이 붙고 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강변으로 끌려 내려오면서 이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 그러면 1866년
9월 3일 이 토마스 선교사 28살 때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면서 이 성경을 던지고서 죽었는데요. 던지면서 이때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으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이제 처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신촌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비석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년 전에 발을 들였다가 풍토병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적응하지 못해서. 또 죽은 어린아이들의 무덤, 선교사 부인의 무덤, 또 일찍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의 무덤. 여러분, 이 무식한 조선에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 희생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예수 믿은 거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 국민의 4분의 1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할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죠. 우상과 잡신으로 섬기던 이 로마가요, 복음이 전파된 지 300년 만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어요. 그 이면에 엄청난 죽음들이 있었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모두 순교를 당했고,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했고요. 또 그들의 희생으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180도 변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의 회심에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의 회심에 큰 충격을 줬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저런 말을 한단 말일까? 사울은요, 스데반의 희생으로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전도 데려오실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죠. 하나님께 미안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 아파트 동을 예루살렘 여리고성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루에 7바퀴를 도는 거야. 6개월 동안 이제 여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아파트를 돌면서 하나님, 이 동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권사님은 옆에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3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토요일 날 옆집 배를 누르고 새댁에게 내가 아기를 돌봐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기를 이제 공짜로 한 번씩 봐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화 티켓을 사주면서 오늘은 영화 보러 오라고 내가 아기 봐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권사님 부부는 교회에 전도 집회가 있었을 때 그 새댁을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에 보면요 희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희생은요 희생이 아니라 상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 C.T. 스터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도 걸어가는 사도 바울.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서 이제 복음 전하다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 갈 걸 알아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봤죠. 천국을 봤죠.
내가 여기서 일찍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땡큐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난 천국 갈 거고 난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희생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전도 잘하는 사람은 희생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전도 잘하는 자는 사도 바울을 통해 봤을 때 전도를 미루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거를 미뤘나요? 미루지 않았잖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을 알고도 갔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복음을 전하죠. 내가 돈이 많아지면 그때 교회를 세우죠. 삶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여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한번 70 노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나요? 없죠. 애들 손주 봐줘야 되고. 여러분, 20대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시간 없잖아요. 지금 고등학생들도. 그러면 대학교 가가지고 성적 잘 따서 취직해야 되니까 그때도 시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취직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연애한다고 교회 또 등지잖아요. 그럼 연애를 하고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이제 애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애 생기면 보통 5년에서 6년은 극장 못 갑니다. 못 가요. 애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그러다가 애 좀 괜찮아지면은 애 좀 큰다고 돈 벌어야 돼가지고 애들 밑에 돈 이제 집어넣어야 돼. 바빠요. 그럼 애들 이제 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로 결혼한다 그러겠죠. 그럼 그때 또 손주 봐줘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시간은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미룰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전도를 미루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틈만 나면 전도를 했어요. 때를 어떤지 못던지 전도를 했죠. 랄프 네이버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그러면요, 내가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하리라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한국에 탐방을 와요. 그때 미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 야, 이 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면은 교회가 성장하겠다 그래서 이 구역제도를 미국에 가져가 가지고 셀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 셀을 만들어서 한국에 다시 수출한 목사님이에요. 이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 이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대학을 다녔죠. 온통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빌리 그레엄 전도단의 스텝이 되어서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에게는 아내가 있는데요, 이 철독청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이었어요. 이 아내는요, 자신의 담당 의사인 이 닥터 모건과 친했는데요, 이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은 그 닥터 모건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라는 것을 알고 전도하려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와 함께 이제 이 닥터 모건 박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되지 않는 거죠. 친분은 이제 쌓았어요. 성경책도 샀어요. 그에게 이제 그의 이름을 닥터 모건이라고 줬고 이제 성경책 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적절한 시간을 찾고 있었죠. 근데 아내가 첫 아기를 낳을 때 닥터 모건도 보호자실에 같이 있어줬습니다. 병원에서 몇 시간이나 그와 함께 있었는데요, 순간에 성령이 그런 부담감을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도해라. 지금 전도해라. 근데 이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전도하면 좀 그렇지 않나? 적절한 시간에 해야 되겠다 하면서 머뭇거렸어요.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아기는 나오고 출산되었고요.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은 런던의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있는 이 집회를 떠나갔어요. 이제 일이 있어서 간 거죠. 집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는지 물어봤더니 닥터 모건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수상스키를 좋아했는데 수상스키를 타다가 그만 줄이 이 프로펠러에 감기면서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그때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은요, 자신이 닥터 모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실패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닥터 모건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아는 목사님도 없어서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줬어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이 닥터 모건이요, 이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장례식장에서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후회한다라고 후회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후회는요 없어야 되죠. 우리에게도 시간은 늘 있지 않아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CNN 레리킹에서 하는 이 토크쇼에 나와서 이 레리킹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묻자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삶이 너무 짧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왜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물음표 한번 던져본 적 없으세요?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지금 2000년 지나도 안 오고 계세요. 뻥쟁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데 곧 오실 것처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내가 언제 이 땅에 올 거라는 거.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일에만 빠져 사는 인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저는 그런 추측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대충 사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매일 오늘이 예수님 오신 날처럼 살아가겠죠. 그 최선을 다하겠죠. 미친 듯이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교회 커튼, 교회 벽만 붙잡고 교회 안에서만 뒹구는 우물 안에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에 동장도 되고 성훈이도 동장이죠, 그죠? 라인장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참 잘했어요. 동장도 되고 어디가 모임에 나가서 친분도 쌓고 해야죠. 맨날 교회 안에 우물 안에 쭉쟁이처럼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맨날 교회만 기둥만 붙들고 살면 나가서 복음을 언제 전하시려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좁게 살면은요 전도 안 돼요. 가서 애들 데리러 나가면은 부모님들하고도 만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좀 나가서 좀 사람 사귀세요. 교회 안에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뒤에 무슨 말 하시려는지 아시겠죠?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내일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의 테스트 시간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하실까? 난 그것만 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혼을 열어줄 기적이 누군가에게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을 사람을 살릴 축복의 통로가 되면요, 그 한 명 때문에 나에게 올 상급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복음을 전하여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거는요, 해봐야지 아는 거. 어둠에 빠진 자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 깨어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건요,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두 번째 가치는요,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 자,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약한 사람.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이 안경이 침침해가지고 잘 글자 못 봤는데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약한 사람에게 뭐라고요?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라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3년 사역을 했어요. 헤어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약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라. 주면은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자는요, 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글의 머리 안에 기억하는 한마디가 있다 그러면은 주는 자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때 이 돈 많은 사람을 평가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주는 행복한 자로 평가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하고 버핏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부 문화가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래요. 어정쩡한 부자가 주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주 크게 부자인 사람은 그냥 회사 자체에 이런 이제 주는 것에 대한 이 작은 복지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요. 이 대기업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이 주는 사람, 부자인데 주는 거를 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주는 걸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되게 웃긴 표현 아니에요? 주는데 축복을 받을 건데 너희가 그 줄 때 사람을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줄 때는요,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는 사람의 이 판단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으면은, 여러분, 내가 주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나에게 뭐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살렸고요, 치유하셨고, 세웠고, 자신의 것을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하신 거 나도 할 수 있겠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금은을 달라고 얘기해요. 돈을 달라고. 이때 베드로가요, 나는 돈이 없지만은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의 부유함은요, 환경이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부유함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능력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치유가 있고, 눈에는 사랑이 있고, 말에는 격려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죠? 왜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써도 나올 데는 없으니까 늘 가난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가난하다라고 어느 날부터 말하지 말아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사실 부자겠죠.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늘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는 이 어떤 지식적으로 뉴스나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 물들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는 도구가 아니라요, 살아나게 만드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500원이 있으면 100원 주십시오. 주위에 만난 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을 또 살릴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실수할 때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럴 줄 알았다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죄인의 친구였죠. 어딜 가나 친구가 있었고 만나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은 장로님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36절에서 38절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여기가 도대체 진짜 항구의 물가 옆인지 아니면 어디 항구 옆에 조그만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었다라는 거. 울었다. 여러분 목을 껴안고 울었다. 한 사람씩 사도 바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들을 향해 아쉬워하고 목 놓아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죽었을 때 장의사도 애도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건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나눴어요. 첫 번째 뭘 나눴냐 하면요, 가치 있는 인생은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희생을 잘하고요, 전도를 미루지 않아요. 가치 있는 인생은요, 주는 삶입니다. 제가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없어도 감사하면 주는 자로 살 수 있겠더라. 한번 돈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돈이 없으니까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 누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돈 없는 자의 서러움을 한번 당해보니까는 어디 가서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청년 때 이제 그런 삶을 경험 한번 해보니까는 700명이 모이는 청년분들도요, 어디 가서 선뜻 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있는 돈을 이제 바닥까지 쓰는 이제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돈을 모으지는 못했어요.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확신 하나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은 이까지 것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또 그 가치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또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